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 리스크라는 그런 말이 요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재벌의 회장님, 높은 분들 차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운전기사, 저 차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기서 은밀한 전화 통화도 있고요, 만남도 있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가끔 이것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모셨던 회장님이 갑질을 부려서 이 운전기사를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걸 다 녹음해뒀다가 그것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낭패를 겪는. 그래서 요즘 각 그룹에서는 운전기사들을 잘 뽑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 한번 터지면은 이거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LG그룹의 창업자였던 고 구인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평소 이 그룹 회장, LG그룹 회장이면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 차를 운전했던 운전기사를 나이가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반말하지 않고 꼭 말을 높여서 존대하면서 운전기사를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회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나이도 어린데 좀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우리 회사, 저분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차를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를 이렇게 높여주고 또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경호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요즘 보기 드문 참 귀한 분이 아닌가, 그리고 좋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의 모 그룹 회장, 자기 아들이, 이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뭐 엄청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조직 폭력배에게 맞아 갖고 오니까 아버지가 더 큰 조직 폭력배를 데리고 가서 야구 방망이로 후드려 쳐서 패서 한 대당 뭐 억울하면 몇 값으로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가? 요즘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도 눈치 볼 게 참 많아요. 국민들 표를 얻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요,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쳐도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시대에 돈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장님, 저 밑에 있는 말단 직원, 운전기사에게도 존중해주고 경어를 쓰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대우해주는 이야기. 여러분들 돈 있고 겸손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데 겸손하신 분들 그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겸손한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이 고인이 되셨던 그 LG 회장님은 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시대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온 우주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가 좋은 데로 그러니까 집도요 이렇게 1000스퀘어피트에서 살다가 2000, 3000 올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 오는 거 이거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누가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곳으로 오셨고요. 오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시고 군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의 계절이 오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의 장점과 또 부족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4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로 권면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안타까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는가? 너희 안에 다툼과 허영이 지금 있다. 이 다툼과 허영은 근본적으로 교만함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겸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3가지 처방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잘하는 것 찾아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지 그거 헤아려라. 이것이 겸손이다. 이 겸손이 있으면 나눠진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겸손이라는 이 처방전을 빌립보 교회에 써준 거 이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겸손 구체적으로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겸손의 끝판왕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6절, 7절, 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본체, 질적으로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비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사실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위엄 다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이것으로 다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이 땅에 내셔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께 가운데 잘 나가는 후손들도 있고요, 왕족도 있고요, 삐까 번쩍한 그런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후손 가운데 누구를 택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목수, 미국에서는 목수가 대접을 받습니다. 목수, 돈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목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예수님께서 그거 선택해서 오신 것이며 그 가정으로 정말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셨고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면서도 종으로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요, 사실 예수님의 뜻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는 한 그거 하기 싫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주인의 뜻이 그러하니까 본인은 원치 않지만, 불편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즘 군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옛날에는 상관의 목적에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군대였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면, 법에 어긋난 명령이면 따르지 않아도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법이 바뀌었습니다. 군대법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본체시기 때문에, 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가셨고요.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 쇼한 거 아닙니다. 진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할까요? 물론 고마워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이제는 더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 인정해주고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하고 더 해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보면 바보, 호구, 무시, 이용, 손해 이런 것이 다 따라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절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각 집에 이제 며느리들이 총 출동을 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가 사실 요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날 맡은 그 요리를 일부러 맛을 없게 간이 맞지 않게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일부러 망친다고 합니다. 왜 망쳤을까요? 그렇게 망쳐놓으면 다음번에는 안 시키니까. 아주 지혜로운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일부러 음식을 망쳐서 그렇게 했다는 뭐 누가 만들어내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또 집에서도 내가 이거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사람이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걸 지적을 하면 지적한 사람들이 그 책임지고 맡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괜히 이야기해봤자 나만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며느리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도 그 손주 손녀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쉽지 않는 일이라고. 이게 육아를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손주들 이렇게 집에 찾아오면 반갑죠.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손주 손녀 이렇게 맡기고 뭐 여행도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또 이게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데 그런데 이 어떤 시어머니는 그 자녀를 맡기는데 그 애 엄마가 보는 데서 밥을 먹다가 자기가 먹던 숟가락으로 아이를 또 먹이고 일부러 보는 데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 엄마가 당장 달려와서 품에서 아이를 뺏어서 가지요. 다음부터는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숨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같은 식구끼리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누가 손해를 보고 이 일을 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 뒤돌아서서 막 계산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 정말 세상 살맛 나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종이 되어서 섬기면요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착하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 사람 착하다?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바보다.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요 사람들에게
이용해 먹기 딱 좋고요. 또 요즘 말로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삽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조그만 손해도 당하지 않으려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참지 않고, 왜? 양보하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예. 앞서 나온 예화로 들었던 이 며느리, 시어머니,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요령도 되고 또 내 몸도 편해지고 또 이익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얼마나 숨통이 막히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누구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고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 알지만 내가 바보가 되고 호구가 되고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묵묵히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는 며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거든요. 나만 부엌에서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내가 하겠다 하고 나서는 며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식들이 자녀들을 맡길 때 그것을 힘들지만 무릎이 아파서 막 갠신히 걸어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식을 맡아줌으로써 내 자녀들이 좀 편안하게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보람 있게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면 우리 자녀들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지, 이 생각하면서, 예, 그분들이 어리석은 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만큼 살아오셨는데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다 알지만 내가 참고 내가 받아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호구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돌아가는 거, 그런 바보들, 그런 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만큼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기까지 섬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낮추는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했던 결과가 9절과 10절,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보통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음악회에 가니까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갖고 앉아서 박수를 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높아지고 존경받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군가를 높이는 일은 내 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그 영화 감독 신상옥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생이 참 영화처럼 파란만장했는데요. 여러분들 북한의 지금 3대째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두 번째 위대한 수령이었던 김정일 수령이었죠. 그분이 영화광이었다고 합니다. 영화광. 그런데 이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납치됐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참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광이었던 김정일이 신상옥 감독을 납치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납치해서 김정일 그 수령 옆에 자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죠. 위대한領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바꿔도 말이 되죠? 북한에서는 저러고 삽니다. 사람들이 김정일 동지가 나타나면 열광적으로 일어서서 저 박수를 최소 5분, 평균 10분 정도를 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도 신상옥 감독하고 그런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렇게 일어나서 막 열광적으로 그 위대한領도자 김정일 동지께 영광과 막 찬송을 막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그 신상옥 감독에게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것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쇼하는 겁니다. 이렇게 김정일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을 만한 일을 한 일도 없고 자기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이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높아지고 존경받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사람들이 높아준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런 겸손한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뭔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춰야 돼. 이 생각 가지고 하셔도 안 되고요. 예수님은 낮추시는 일까지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부활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부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나머지 일,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높이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3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지만 저 50평, 100평짜리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목표로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저 위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밑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렵게 사시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힘든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를 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이 세상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용당하고 속이면 속아 넘어가고 이 세상에 호구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생만 하다가 실컷 당하기만 하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보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약속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길, 이것은 처음 사람 아담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스스로 낮추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길을 걸어가면, 아담처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길, 비우고 섬기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 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 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힘든 삶입니다. 착하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스스로 낮추는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고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아담의 길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